아멘. 5월 첫 번째 주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예절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집에서 아들이 아빠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물 한 잔만 떠다 주세요. 그러자 아빠가 어른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더니 이 아들이 5분 뒤에 또 아빠, 저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빠한테 심부름 시키는 거 아니라 그랬지, 너 그러다가 혼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5분 뒤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혼내러 오실 때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 속에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권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 원리, 성경적인 원리에서 우리 가정들이 너무나 무너져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가정이 소외되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외교관을 갖고 있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분주한 나날을 보냈지요. 그러다 모처럼 쉬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낮잠을 푹 자고 좀 밀린 책도 있고 한가롭게 내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이제 있었는데 아내가 아주 닥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바람을 쐬고 오라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이제 자녀를 데리고 낚시를 가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모처럼 아빠와의 시간을 맞이해서 즐겁게 낚시를 하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외교관은 자기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낚시를 하러 갔다 왔다. 소중한 하루를 낭비해버렸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빠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내 일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시간을 낭비한 쪽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행복하고 즐거운 쪽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인간의 궁극적인 가치는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철학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도 행복에 있다라고 철학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겉으로는 예,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행복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의복을 입으면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 구조가 벌써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따지면 음식보다 중요한 것이 입맛이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입맛이 사라져버리면 그 음식의 맛을 느낄 수도, 그 음식을 먹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음식이 역겹고 냄새도 맡기 싫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침대를 구했다 할지라도 불면증에 걸리면 그 침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의미가 되겠습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있었던 옆에 교회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면 너무 빨리 드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했는데 저는 이제 먹어볼까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이제 빨리 먹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비싼 고급 뷔페를 갔는데 아주 부목사들이 배가 아픈 것이죠. 먹지도 못하고 맛만 보고 오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있었던 교회 장로님 한 분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요, 저는 반도 안 먹었는데 이분은 벌써 다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장로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천천히 드셔서 어느 정도 밸런스는 맞춰주셔야지 다 드시고 저 혼자 먹으려니까 얼마나 이게 민망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장로님 말씀이, 목사님, 저도 압니다. 그런데 입에만 들어가면 너무나 맛있어서 씹지도 않고 삼키게 되는 걸 어떡합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입에 넣으면 홀라당 넘어가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아, 이분은 행복하겠구나.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음식을 먹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참 힘들게 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음식을 먹을 때 맛깔스럽게 먹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 우리가 진수성찬 있어도 입맛이 있어야지 맛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입맛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심리학자, 문화인류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4살 때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4살 때에 먹던 음식의 입맛으로 40이 넘으면 돌아가게 되고 그때 입맛을 기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식이, 중식이, 양식이, 한식이 맛있어도 4살 때 먹은 음식만큼은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음식을 차려놓고 맛있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맛있냐고 물어보지 말고 4살 때 무엇을 주로 먹었는가 생각하고 연구를 하면 아주 좋은, 남편이 좋아하는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먹은 음식이 평생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맛이 뭐냐? 바로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관입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이 가치관에 의해서 내 삶의 행불행이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똑같은 환경을 놓고도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 시절은 상당히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억압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크면 독재자가 될 확률이 높답니다. 또 어렸을 때 눈치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사기꾼이 될 그 확률이 높다라는 통계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어릴 때 입맛이 형성되는 것처럼 어릴 때 가치관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육을 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율법의 기준에 입각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힘쓰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 교육이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게 할 수는 없지만 실족게 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안 주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그 상처를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심령이 멍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내 자리까지 나가기 전에 스스로 연자 맷돌에 목을 메고 깊은 바닷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누구에게 상처를 줬다든가 우리의 자녀들의 성장되는 가정에서 그 성장 가정에 부작용을 주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때 우리 사이를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라는 것이 있었죠. 지존파, 너무나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집단들이었죠. 그런데 이 집단의 우두머리가 사형 선고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꾸지람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어느 정도 꾸지람을 들었냐면 미술 시간에 크레용을 가지고 가지 못했답니다.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크레용 가지고 다닐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서 매일 빈손으로 다녔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수업 때마다 크레용을 가지고 오지 않으니까 이 학생이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반항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충혈된 눈으로 아주 심하게 매질을 했답니다. 그리고 심하게 매질을 하고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녀석아, 그래도 수업 시간엔 크레용을 가지고 와야지,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야지. 이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 멍이 들게 만들었고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까지 이르고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인물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는 훔치는 것을 배우고 그때부터 사람을 때리는 것을 배우고 그때부터 도적질하는 것을 배우면서 이탈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실질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던진 말 한마디, 불쑥 던진 말 한마디가, 내가 보여준 사건 하나가 한 사람의 생애를 멍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독일의 어떤 초등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연세도 지긋한데 그 초등학교 학생들만 바라보면 모자를 벗고 아주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왜 선생님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학생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합니까? 그러자 이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가운데 장차 이 나라를 다스릴 수상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장군이 나올 수도 있고 학자들도 나올 수 있고 목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선생님 밑에서 인사를 받고 자라난 학생 중에 한 명이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화두가 무엇입니까? 자녀 교육이죠. 어떻게든지 자녀가 잘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주님께 인도하면 됩니다. 주님께 양육받게 하면 됩니다.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 들어라,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닮아라, 주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십계명판에다가 꿀을 발라서 꿀을 핥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배우도록 그렇게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이들이 거짓말한 아이들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말로 교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 읽어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해서 죽어가는 그 장면을 읽혀주고 거짓말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말로도 하지 말고 성경으로 답을 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양육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양육을 받은 자녀가 나중에 삶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에 굽이진 그 골짜기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해석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기본 정신으로 해서 흐트러짐 없이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이들을
주님께 데려와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부모들이었어요. 부모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모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속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자, 저분을 우러러봐라, 저분을 닮아라, 저분을 존경하고 저분을 사랑하라, 바로 그런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닮으라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3일 만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만나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믿음만 제대로 바뀌면 그 현실을 뚫고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 교육이 바쁜데 시카고 대학의 교수인 벤자민 블룬이라는 분이 세계적인 교육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연구하면서 120명의 운동선수들, 예술가들, 학자들,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12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칭찬을 많이 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칭찬을 많이 하십니까? 야단을 많이 치십니까? 칭찬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 칭찬 속에서 자기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칭찬받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수준까지 도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를 다닐 때 조직신학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어려운 과목이죠. 그런데 조직신학을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뭐였냐면 조직신학 교수님이 저한테 밥을 사주면서 칭찬을 했어요. 제가 학보사 국장이었기 때문에 뭘 그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밥을 얻어먹고 칭찬까지 들으니까 그 교수님이 좋아졌고 그 교수님이 너무 잘해주니까 결국은 그 분야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조직신학 과목만 제가 특출나게 성적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그 수준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야단을 치면 밑으로 내려가지만 칭찬을 하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에 인색한 여러분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칭찬만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칭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을 가르칠 때 나무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무라지 말라라는 것. 아이들을 나무래 보세요. 한 번 나무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두 번 나무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머리가 나쁜가 보다. 세 번 나무라면 그때부터 이 자녀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귀찮은가 보다. 이미 마음에 멍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고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학교 급식을 납품하는 사람이 자기가 먹을 수 없는 식품을 납품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먹을 수 없는 먹거리를 제공한 것도 살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정신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라는 것과 교훈을 주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잘못된 일이 얼마든지 있어도 아이들에게 나무라기보다는 칭찬에 할 부분을 찾아주면 가능성을 아이들이 발견하게 되고, 또 오랫동안 과거에 잘했던 것을 많이 칭찬해주면 그 칭찬대로 아이가 변화가 된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체벌을 통해서 때리고 욕하니까 아이들이 멍들게 되고,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자신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 쉬운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신감이 어디에서 오느냐? 부모의 한마디의 칭찬 가운데서 있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공부 잘하면 용돈 주고 선물 사주는 것도 이 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잘했을 때만 상을 주면 결국 나중에 뇌물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잘해도 못해도 상관없이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선물을 줄 때 그 아이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전한 자아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다 압니다. 아이들이 다 알아요. 어느 아줌마가 아침에 일찍이 쓰레기 봉투를 버리면서 약국에 갔대요.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비타민 주세요. 그러니까 약사가 물었습니다. 비타민 A를 드릴까요? B를 드릴까요? C를 드릴까요? D를 드릴까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우리 애는 영어 몰라요. 어떤 비타민을 먹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식의 양육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빈민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희망이라는 것이 발견될 수 없는 곳이라고 낙인을 찍었어요. 그런데 25년 뒤에 그곳에서 유명한 학자, 목사, 교육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회가 놀라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역학적인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 할머니가 계신데 이분이 젊은 시절부터 자원봉사자로 와서 아이들을 사랑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줬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그 사랑에 목말라 있던 아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물꼬를 터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인물, 사회학자에 의해서 희망 없다라고 낙인 찍혔던 그곳이 바로 희망의 자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허다한 죄가 우리 안에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사랑할 때 그것이 엄마나 아빠가 아니다 할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할 때 아이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변화를 통해서 어둡던 이 땅에 희망이 오게 되고 어둡던 이 땅에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자루 촛불이 돼서 밝히면 됩니다. 그런데 알면서 왜 안 하십니까? 촛불은 내 몸에 불이 붙는 순간부터 나를 태우는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희생 없는 열매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아이가 돌아서는 것이 구원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가 주위에 있는 아이들, 말썽꾸러기들도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뼛속에 각인이 되어서
주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저희 교회, 저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